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다.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그 찬송가를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찬양했는데요. 저는 이 찬송만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동네 옆 동네죠. 옆 동네 그 선배 누나 중에 고2인가 한 고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1이고 그 누나는 고2인가 고3이니까 굉장히 커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 아주 믿지도 않고 아주 성격이 아주 꼬장꼬장하고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다 보면 그럴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밤새도록 제가 한 새벽 한두 시까지 이제 봤던 것 같은데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그렇게 아주 자기 받은 은혜를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만 하면은 누나 생각이 납니다. 옛날 가사는 그랬죠. 내 주의 도천 받은 날 이렇게 됐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 누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하루 아침에.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저도 보면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회의가 들고 그런 참 믿어지지 않고 한편으로 또 도망가고 싶고 이랬었는데 저도 한날 아침에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찬양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랬는데 지난주에 1대1 제자 양육 이제 시간에 서로 어떤 한 그 오누리 교회 형제하고 나눴는데 그 형제도 보니까 아주 뭐 바닥까지 갔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마약도 하고 하여튼 뭐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어느 순간에 그냥 확 바뀌었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면 그죠?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을 제대로 받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 변하는 거 그 순간이다 보면 저도 깨달았고 그 누나도 그랬고 또 지난주에 그런 얘기하면서 야 이거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살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2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회복해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 안에서 잘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위해서 그러는 거 사실 아니다. 한 발짝 더 나가면 내가 너네들 좋은 점 보고 내가 그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뭐 이쁜 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면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한 일을 보면 사실은 너희는 아직도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가 무슨 뭐 대단한 자격이 있고 갑자기 모습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니네 때문에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회복시켜주시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과 모습에만 근거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격을 채울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보면 그렇죠? 늘 부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명하죠.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의 두 축을 공의와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는 뭐예요? 정의입니다. 정의. 고지곧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해결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의의 원칙을 어길 수 없는 분이죠. 정의에서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아 넘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법과 원칙대로 가차없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한쪽의 정의, 한쪽의 사랑, 이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가느냐, 이게 보면 그 중요한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중에 그게 저는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 쪽으로 기울어 계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뭐 시작해도 될 텐데, 쟤네들 자격 없어가지고 내가 벌 준 거야,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보면 그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값없이 용서받고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의 칼을 들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정의의 칼을 유보하시고 이 사랑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은혜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 때는 그렇게 명백하게 죄인이었지만, 그럼 믿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 온전하게 사나요? 그렇지 않죠. 보면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도 짓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벌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일일이 벌 주시고 그러면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속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냥 이 안 본 척 보아 넘기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의 측면, 우리의 부족한 점을 용납해 주시는 측면, 이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속성 중에는 무한히 참는 것만 있지는 또 않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무제한적으로 용납하고 참지만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사랑의 발로이다. 왜요?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100% 그렇죠? 죄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한계도 모르고 할 짓인지 못할 짓인지 그 구분도 못하고 끊임없이 게을러지고 성장하지 않고, 그래서 욕심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쟤들은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 그냥 두신다면 죄로 계속 치우치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식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좋은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제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자유를 주시되 끝도 없이 그렇게 방임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막 가는데 나는 쟤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그냥 어디 가서 그러다가 그냥 잘못되든 죽든 나는 상관 안 한다. 그러면 그 부모 아니죠.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매도도 주시고 훈계도 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온전히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도 잔소리도 하고 적절히 야단도 치고 그러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책망도 하시고 매도 드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러시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많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자격이나 조건을 물으시고 찾으셨다면 우리는 결국 너는 자격 미달이다. 그렇죠? 무자격이다. 너는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 아마 다 그런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징계를 받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사랑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삶 속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함과 고결함을 갖고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해 주시고 내가 못하면은 못 본 채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이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그러니까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면 그 자세를 제일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때문에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다. 그래서 이제 그 황폐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곡식들도 소출이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 주변 나라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아니 저 나라가 황폐했었는데 어느덧 사람이 와가지고 살더니 이렇게 참 보기 좋은 모습이 되네. 그렇게까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같이 번성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잘됨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분을 최선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고난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주셔서라도 다시 데리고 오는데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굴곡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은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고 때로는 한심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많이 누리고 또 우리가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불충한 점은 없는지 살피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고 결단하고 그 사랑 많이 누리는 오늘 기도 시간,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죄가 너무 관영하고 그들이 너무 완고해서 또 징계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의 조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자격이 온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품에 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랑 많이 누리고 그 사랑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